창세기 2장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이 1장 다음에 나와 있지만 2장 내용 자체는 창세기 1장보다 절대로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순서는 뒤에 있지만 창세기 2장 내용 자체는 1장의 내용들을 인간 중심으로 재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2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재구성이 됐는지 교재 잠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인간의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련된 인간의 시간에 대하여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7절에 가면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사람의 구조가 2장 7절에 나오죠.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는 인간이 거주하게 된 에덴 동산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끝난 다음에 새로 만들었습니까? 원래 만들어진 것입니까? 원래 1장에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저것 꾸며 나가시면서 이미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대하여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뿐이지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1장에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이제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사람의 일에 대하여 나옵니다. 일. 주로 하는 일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초의 직업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지구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만들어졌고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잡으로 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할 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나옵니다. 법, 선악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져야 할 법이 여기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피조물 세계에 대하여 인간이 어떠한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름 하나하나를 다 사람이 지어줬습니다.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너는 다람쥐다. 아마 식물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습니다. 근데 이름 짓기 전에는 하와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문맥으로 보면 동물 이름을 다 짓고 또 뭐 식물 이름도 짓고 다 일을 끝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혼자예요. 물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겠지만 그 후에 하와를 창조하시는 기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2장 20절로부터 25절에 보면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보금자리인 가정제도가 이제 또 나옵니다. 20절로 25절에. 이렇게 해서 2장 전체 내용은 인간 중심으로 창조 사역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인간의 시간으로 주어진 안식일 시간에 대하여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1절만 가지고 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할 때 그 이를 때라고 하는 말이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여섯째 날이 마친 이 시간, 일곱째 날이 시작되는 시간을 일곱째 날이 이를 때라고 했는지, 혹은 일곱째 날이 이제 다 마치고 난 이후의 상태를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그렇게 했는지. 근데 우리 상식으로는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또 내용을 앞뒤로 잘 연구해 보면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일손을 놓으시면 온 우주가 다 망가져버려요. 우주가 움직여가고 운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가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도 지난번에 설명 얼핏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도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창조를 하셨는가? 안식일을 색칠을 하셨다 이거예요. 색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은 창조된 다음에 일곱째 날 휴식으로 들어갔지만 이 휴식이 인간의 휴식으로 정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복되게 채색하신 일을 하셨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전혀 무관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성경을 앞뒤를 살피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색칠하셨다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복주사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는 시간상으로는 같지만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안식일을 장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복주사라고 하는 말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복주사. 지난 시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복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여러 기절에 복주사 하셨을 때는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왔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복주사와 연결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이 복의 근원은 인간의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고 그 생명력이 확산되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슨 물질 복 받고 뭐 자식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게 복이 아니고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복은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일곱째 날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기받으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기받으러. 그런 사람들 교인들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기치료 기 받고 그거 하러 돌아다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를 쓰고 기를 받다가 귀신을 받아요. 그 기 받고 하는 이런 요가니며 명상이며 기 수련하는 거요. 그 단계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속에 사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다 신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범신론 사상이 그 속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절대 거기에 여러분 근처에 가시면 안 돼요. 정말 기를 받고 싶으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그것이 기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에 기를 주셨어요. 그게 복입니다. 복. 기라고 하는 것은 좀 성서적으로 말하면 생명력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며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재림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내지 9년이 더 길어요. 일반인들의 평균 수명보다. 그래서 이 재림교인들의 이 수명이나 건강에 대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연구를 여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건강 관련 브리테니커 사전에도 재림교인들의 건강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브리테니커 사전에도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은 대개 이제 무엇 때문에 재림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재림교인이라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7년, 8년, 9년은 굉장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재림교도들이 일반인들보다 7년 내지 8년, 9년을 더 사는가에 대하여 연구한 연구기관들이 내리는 결론은 한결같이 음식에 맞추고 있어요. 음식. 저는 그것을 보고 부분적으로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평균적으로 건강하고 7년 이상 장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음식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재림교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은 일반 개신교인들이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론 일반인들도 그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그날을 마치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날이 그냥
예배를 한 번 드리는 시간적 예배일이지 하루를 예배일로 경건하게 보내지 않아요. 개념이 다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이 날을 정말 정상적인 재림교인이라면 이 날을 굉장히 구별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시작하지도 않고 딱 준비해서 안식일을 맞이하고 일단 안식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속적인 일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연계와 더불어 혹은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시간으로 안식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다른 교파의 사람들보다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신앙인들은 대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죽으면 영혼이 분리되어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미 구원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을 할 수 없이 믿어야 하니까 갖다 이제 끼워 맞춘 것이 죽자마자 하늘로 갔던 영혼들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육체와 결합한다. 이렇게 대단히 억지 같은 교리로 이제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죽자마자 이미 어떻게 돼버려요. 영혼이 천당에 가버리니까 그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고 재림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현재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재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가시적인 출현에 대하여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 희망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건강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명력을 활기차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 소련,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 소련의 그 형무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범, 사상범으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죄수가 전직이 뭔가 하면은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 심리학자가 이제 그 안에 죄수들을 관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상당히 건강 상태가 괜찮은데도 얼마 못 살고 빨리 죽는 사람이 있고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도 끈질기게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잘 관찰을 해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빨리 죽고 어떤 경우에 오래 사는가 관찰해 보니까 형무소를 나가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나 누구를 만날 만한 대상이나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건강해도 빨리 죽고 가족의 소재가 확실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그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이 희망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은 생명력을 강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신체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건강이 괜찮은데도 그 걱정이 하도 많아가지고 스스로 병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이 정신 상태가 인간의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정말 실제로 긴가? 우리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부양료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옛날부터 우리 요즘에 그 국민연금 그런 제도 있기 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봉급은 조금 주지만 퇴직 후에 그런 것으로 이제 연명하도록 그 제도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합회 있을 때 일이에요. 이제 재무실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 부양료를 적립시켜 놓은 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게 잘 되면은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는데 자꾸 줄어드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너무 오래 살아서 그렇더라고요. 그 당시 보통 평균 수명이 74세, 5세쯤 될 때예요. 근데 부양료 받는 우리 교인들의 평균 수명이 83세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예요. 음식을 깨끗하게 잘 균형지게 먹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생명력을 강화시켜 주시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재림의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보통 사람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그 이름만 가지고도 잘 살면 굉장히 건강에 좋아지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한번 실현해 보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데 잘 그 실현이 되진 않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금요일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면은 모든 인간의 일과를 일단 사람의 일이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일은 끝이 없습니다. 기왕에 끝 안 날 거니까 금요일 한 서너 시 되면 일을 딱 중단하고 그다음에 마음 정돈하고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음 정돈이에요.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혹시 다른 사람하고 불화했던 그런 관계 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용서 못할지라도 나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그쪽에서 안 받으면 할 수 없지만요. 이제 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남편하고 또 아내하고 또 한 주일 동안 뭐가 중간에 안 좋아하고 또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런 거 다 이제 풀고 자식하고 관계도 다 풀고 그래서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모든 인간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도 좀 여러분 집안이 깨끗하면 훨씬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냥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그냥 정신이 복잡해가지고 이제 상담하는 그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내가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고 너무나 살기 힘들다고 전화를 했더니 그 상담 의사가 아주머니 그 장롱속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롱속이 지금 문제입니까? 사람이 죽겠는데 어떻게 싱크대 위에는 좀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까? 그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면은 마음이 훨씬 정리가 되고 안정감이 오는 겁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 수 있어야 돼요. 2주, 3주 막 한 달이 지나도록 그냥 집이 막 수라장이고 그냥 그렇게 살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날 그런 정도를 딱 하고 그동안 돈 벌려고 막 길을 쓰고 돌아다녔는데 그게 다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은 버는 것 딱 중단하고 벌어놓은 것 중에서 한 부분을 딱 떼가지고 요건 11조, 요건 헌금, 요건 구제금.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딱 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일주일을 끊어서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 주신 이 시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구별. 그래서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과 범죄한 이후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범죄하기 이전의 구별은 왜 이 날이 구별된 날인가 하면은 짐승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그냥 1년 365일 땅 쳐다보고 먹이 찾아 돌아다니고 살아요.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성과 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짐승과 인간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짐승과 인간은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인데 그 구별된 존재임을 증거하는 외적인 표시가 이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범죄 이전에 그런 것입니다. 범죄 이후에는 한 가지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별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된 모습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 드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단어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실제적 의미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에는 1차적으로 짐승과 구별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을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신 것이 창세기 2장 첫 부분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신앙의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지탱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안식일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역사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14페이지 제일 아래 이미 제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적인 문제에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시간 자체가 역시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 자체, 아무 날이나 하루 그렇게 정성을 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미를 다시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금요일에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준비를 이렇게 수요일쯤 해가지고 목요일을 그렇게 쉬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다를까요? 아마 효과가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생활 자체가 좋은 거니까 조금은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풍성하게 의미 있게 부여하신 시간은 이날입니다. 그리고 참 신비하게도 창조 때 제정된 일주일 7일이라고 하는 묶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자체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날이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곱째 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하면은 인체에 가장 필요 적절한 그 시간 단위가 이제 7일 단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지요. 그래서 첫째 날 이제 일요일 날 쉬고 쉰 다음에 둘째 날 일을 시작하면은 스트레스가 확 올라간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그다음에 셋째 날이 되면은 조금 줄고 그다음에 넷째 날 되면 상당히 안정이 된대요. 셋째 날 줄고 넷째 날 다섯째 날 되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러다 이제 피로가 쌓이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이제 금요일쯤 되면은 비슷하게 올라가 버려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러다가 제7일에 쉬면 이것이 확 떨어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안 쉬면 제7일에 편안한 쉼을 안 가지면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안 쉬면 더 올라가요. 이렇게 7, 8일, 9일까지 계속된 후에 하루를 다시 쉬면 회복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인간이 6일 동안 활동하고 7일째 쉬면 가장 안정되다는 것입니다. 이 신체 리듬상. 근데 그 7일은 그 일곱째 날은 성서적으로 풀어보면 아무 날이나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우리가 이 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일곱째 날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하고 편안하게 안정된 그 생활을 이렇게 반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15페이지 아래 세 번째, 하나님의 근본 속성인 거룩함이 인간에게 베풀어진 것이 그 거룩함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거룩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서울 시내 안에서는 인간을 거룩하게 해주고 인간에게 새로운 생기를 주는 공간이 요 서울중앙교회 아니다 라고 하면 여기 다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여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중앙교회는 굉장히 수지 맞는 거죠. 서로 중앙교인 되려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그 퀄리티, 그 질을 공간에 두지 아니하시고 시간에 펼쳐두심으로써 누구든지 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은 대단히 또 하나의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것만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가면 인간은 잘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 인간이 주석을 달아가지고 엉뚱하게 풀어대면 이 일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나 누가 봐도 누가 읽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라가면 그것이 다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 원리가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구원이 온 겁니까?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믿으면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5,000명, 10,000명, 15,000 이상이 앉아 있어요. 점심 때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다 배가 고파요. 그래서 여기 좀 없냐 음식 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기 어떤 애가 도시락 싸왔습니다. 자, 그거 좀 나눠줘라.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줍니까? 이거 1인분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나눕니까? 하고 따지고 앉았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기 시작해 보니까 다
다 먹고 남은 거예요. 소경이 고침받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좀 뱉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개었어요. 흙을. 근데 소경이라 눈은 어둡지만 예수님이 침 뱉는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침을 탁 뱉더니 뭐 이렇게 흙으로 쳤더니 뭐 척척하게 여기 와서 딱 닿는 거예요. 불리면서 침 가지고 갠 흙이에요. 그게 보니까. 그때 이 소경이 따지려면 얼마든지 따져요. 침을 가지고 그 흙을 개가지고 어디다 갖다 대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분명히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바르니까 가만히 이제 하는 대로 있었어요.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이거 뭐 씻으면 뭐가 납니까 그게?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날 일을 더 해야 되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뭐 그날을 하필이면 뭐 일요일이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은 조건 없이 순종할 때 인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복주사. 이 시간 속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안식일은 그 날에 마침이 없는 날이다. 마침이 없는 날이다. 이 창조의 기록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까지 다 그러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없어요. 마침이 없는 날로 나옵니다. 이 의미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마침이 없는 날인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생명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사람이 일반 짐승과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에 요즘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날은 닫힘이 없어요. 지금 마침이 없다는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닫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 일곱째 날은 그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여섯 날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일곱째 날에 받은 생명력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난 그 활력과 그 능력이 그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안식의 경험을 안식일에 와서 설교 듣고 예배 마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들려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와서 들려진 그 메시지가 한 주일에 나의 삶에 날마다 영향을 미치고 살아야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의식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1차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간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안식일 예배를 자꾸 빠지고 결석하고 안 나오고 하면 한 번은 결석하고 한 번은 안 나오고 한 번은 빠지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은 죽어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삶의 모양이 달라져요. 자주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주 분노하고 그러나 조금 어설퍼 보여도 안식일이라도 철저하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같이 형제와 교제하고 이런 생활을 정기적으로 반복하면 특별한 다른 노력을 혹시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삶은 상당한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받은 영적인 에너지가 은연중에 그 한 6일 동안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훨씬 상태가 좋아집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교인들한테 들었어요. 안식일에 설교를 하면은 이제 테이프가 악복사가 돼가지고 오후 한 2시 반쯤 되면 이제 테이프 꽂에 착착 꽂힙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설교 테이프는 주로 이제 설교를 듣지 않은 가족들이나 구도자들에게 보내는 용도로 만들어지지만 어떤 교인들은 자기가 다시 들으려고 하나를 가져가요. 그럼 집에 가서 이미 들은 설교지만 다시 2번, 3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에, 경향에, 삶에 계속해서 자극이 오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여러 사람 들었어요. 자기가 그전에는 이 교회 와도 그냥 사람들하고 말도 하기 싫고 그냥 어두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설교를 여러 번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이 훨씬 밝아지고 사람들이 좋아지고 교제가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결심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려주시는 그 에너지, 그 말씀의 성령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비중을 두고 깊이 생각하면 틀림없이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무심하게 살면 그 삶의 스타일이나 사상이 점점 동물하고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첫날 안식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날로부터 시작되면 했을 경우에 안식일은 7째 날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첫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6일날 아마도 오후 시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하와는 좀 늦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후 늦은 시간쯤에 인간이 창조된 것 같아요.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이 첫날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자연계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천연계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딱 사람을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사람이 일어났을 때는 온 천지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기분 좋고 감사하고 또 옆에 그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피차간의 배우자가 있는데 서로 쳐다볼수록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비록 우리가 이 어두운 세계 정말 죄로 물들어진 세계지만 이 안식일 시간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 어두움을 잊어버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때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움과 기쁨의 감정,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과거에 얻은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육적인 삶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저는 며칠 전에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 삼육기술원의 원장이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고장난 기계를 같이 이렇게 만지다가 기계가 갑자기 돌아가는 바람에 이 손가락 이만큼이 그냥 잘려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잘려져 나간 조각들을 그 학생들하고 같이 최대한 다 주워 모아가지고 가장 그런 접합 수술을 잘한다고 소문난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고쳤어요. 손톱은 없고 이제 다 모은 거 가지고 꾸며 보니까 다는 안 나오도 한 70% 정도는 이제 접합이 됐어요. 근데 다 이제 신경이 부서지고 날아가가지고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잘 됐으면 신경이 서서히 살아날 것인데 한 일주일에 0.01mm인가 그렇게 살아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게 감각은 별로 없죠. 이제 수술한 통증만 있을 뿐이지 이 속의 신경은 죽어 있기 때문에 잘 아프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동창들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서 한 2주간 동창들하고 다니면서 그냥 옛날 얘기하면서 그냥 그렇게 즐겁게 재미있게 기쁘게 한 2주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의사한테 왔더니 이 신경이 몇 년 걸려서 살아나야 될 것이 그 사이에 어디 가서 이렇게 살아왔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들하고 기분 좋게 어울려서 좀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냈던 시간 지나온 뒤밖에 다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신경은 뭐가 살렸는가 하면은 뭐가 그렇게 살게 했는가 하면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살려낸 거예요. 그만큼 그게 우리의 망가진 세포를 재생시키고 회복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7일째마다 와서 정말 멋있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정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부터 그냥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저쪽 뒤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언제 끝나나 그러고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런 식으로 안식일에 예배하고 나가봐야 그거는 100% 시간 낭비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라 시간 낭비할 바에 가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기왕 시간 투자해서 왔으니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감사하고 우리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희열을 느끼고 찬양하고 이런 경험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 정말 인간의 삶이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 괜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호소하신 데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심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6번째, 범죄 전에 주어진 기념일이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범죄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제도,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두 가지 제도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는 안식일 제도고 또 하나는 가정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두 제도예요. 그 이후에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제도는 범죄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또 하나의 의미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안식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건 유대인에게 하나님 주신 안식일이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안식일이 필요치 않다. 유대인이 아니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따지고 보면은 전혀 틀린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대인인가요? 천만에요. 유대인하고 아담과 하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날이지 유대인에게 주신 날은 아니에요. 근데 왜 유대인에게 그것이 크게 부각되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요구하십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갖도록 안식일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나와 교제하자고 요청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 어떤 민족을 어떤 조상을 해가지고 처음 불러내셨다면 안식일을 요구하셨을까요?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모든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일의 교제와 안식일의 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8.15 우리가 광복절 기념일을 지냅니다. 광복절. 광복절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그럼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일로 지킬 때에 해방되려고 지킵니까? 해방되려고 광복절을 지킵니까?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념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념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기념하고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기념일은 바꾸면 안 돼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면 그날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날 기념식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광복절 기념 식사를 하려고 다 준비하는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럼 아이고 비 오니까 내일 합시다. 기념일은 바꾸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주어진 제7일 안식일을 인간의 사정 때문에 다른 날로 옮겨가면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7일을 거룩하게 기념일로 지키는 것은 우리 구원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적으로 이사야 56장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가르쳐줄 성경절이 이사야 56장 6절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그런 요청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안식일을 지키도록 요구하신 기록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절대로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가지 드린 다음에 넘어갑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뭘 만들고 술이 뭔가요? 옷 끄트머리 귀에다가 이렇게 늘어지는 뭐를 이렇게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술을 달고 거기다 또 뭐를 더하라고요? 끈을 하나 덜렁덜렁 달라 이겁니다. 이 술은 그 옷단 귀에 붙어있는 술은 너희로 보고 그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하여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좋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재밌죠? 술 끝에다가 옷단 끝에다가 이렇게 덜렁덜렁 줄 하나 퍼런 거를 달고 이렇게 다니면은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거추장스럽지만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방종하지 말고 계명을 따라서 살도록 하라.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우리말로 매주알 고주알 그렇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십니까?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어떤 면에서 어떤 것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잘 잊어버려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뭐 기분 나쁜 관계, 원한 이런 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기억을 쏙 잘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이게 죄인의 속성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인간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 같아요. 하와도 망각 증세가 있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 그 지력이 뛰어난 하와도 망각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떨어져 있지 말라고 하는데 망각 때문에 잠시 떠났어요. 인간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존재, 생존을 위한 하나의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까지 이제 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희가 그것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고 여기다 이제 뭐를 하나 달라고 그럴 거예요. 달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제 자꾸 마음을 되새기도록 그런 장치를 주셨어요. 안식일은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일을 살면서 교회고 하나님이고 목사고 뭐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 주일이 달력에 어김없이 오니까 안식일이 왔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교회 갈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장치가 안식일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일주일이 한 10일로 바뀌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지워지고 없다면 그리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이 땅에 없다면 이미 이 세계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뻔했는데 안식일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이 안식일은 철저하게 기억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다시 한번 일어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사람은 참 하나님도 처치곤란일 것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절대로 우리의 삶에 손해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이제 몇 가지만 더 공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 기사가 끝나고 4절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게 참 희한한 말이에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대략이 이러하니라. 지나간 것에 대한 언급인가요? 앞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언급인가요? 두 가지가 다예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뜻에서 보면 이제 지나간 거예요. 이런 뜻에서 보면은 우리 집에는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고 동생들이 몇이고 또 자식들이 있고 우리 식구가 대략 이렇습니다 하면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말을 먼저 우리 집 가족 사항은 대략 이런 겁니다 하고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이렇게 하면 그건 뒤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 4절의 내용은 양쪽에 다 걸려 있어요. 천지창조가 끝난 다음에 천지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서 결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창조된 것들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서 먼저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해서 구성돼서 만들어진 것이니라 하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서론일 수도 있어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창조를 재구성 내지는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그 상황이 상당히 그 애매모호하고 까다로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천지창조가 다 돼 있습니까? 덜 됐습니까? 다 돼 있죠. 그런데 5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금 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이것이 언제쯤인지 한번 그동안 여러분이 배우신 창세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맞춰보세요. 지금 이 상태, 안개가 땅을 적셨고 땅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일단 안개가 땅을 적시기 시작한 것은 몇째 날부터입니까? 둘째 날부터죠.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졌는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 상태는 비를 내릴 필요 없이 적절한 온도에 의해서 수분이 땅에서 증발하면서 땅을 적셔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환경입니다. 근데 무엇은 아직 없어요?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그것을 가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아니고 초목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식물이 셋째 날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적어도 넷째 날은 넘어가지 않는 때입니다. 둘째 날은 지나고 넷째 날은 아직 안 됐고 셋째 날인데 아직 덜 됐어요. 셋째 날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에 초목과 풀과 채소들이 이날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직 그게 없어요. 그런데 뭐는 있는가 하면은 땅은 있어요. 둘째 날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렵습니까? 둘째 날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땅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로 덮여 있었는데 언제 땅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셋째 날 초반부에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물은 물대로 모이고 땅은 땅대로 드러난 때는 셋째 날 초반부예요. 그래서 땅이 드러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초목을 만드시고 채소를 거기다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이 가리키고 있는 타이밍, 시간은 셋째 날 중간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맞죠? 예, 정확하게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어떤 상태를 이렇게 지목해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 중에 꽤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직 사람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하질 않습니다.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기 때문에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간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 만든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짤막한 문장 속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때 그 흙은 무엇인가? 세 덩어리가 있죠? 히브리어가 세 덩어리가 있죠? 앞에 있는 조금 긴 덩어리는 아다마가 일본 말이기도 하죠? 어쨌든 앞에 나온 것은 아담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민. 그 다음에
세 개가 있는 거 있죠. 문자가 세 개. 그거는 아파르예요. 아파르. 아다마 민 아파르. 이 말은 아파르라고 하는 것은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먼지.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흙이에요. 흙. 어쨌든 그런 말입니다. 몰라도 구원에 지장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인간의 재료로 사용됐다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아파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파르의 뜻은 먼지예요. 먼지. 티끌입니다. 티끌. 흙 덩어리가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는 그런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파르라고 하는 건 먼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흙의 원소예요. 가장 작은 입자. 흙의 가장 작은 입자를 여기서 먼지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입자예요. 흙의 그 원소예요. 흙의 원소 중에서 빼내 가지고 사람을 구성하셨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를 아이들이 공작 시간에 흙덩어리 가지고 이렇게 막 주물떡 하듯이 하나님께서 흙을 개가지고 사람 모양 비슷하게 해가지고 코에다 갖다가 훅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인체를 하나님께서 흙의 구성 요소, 흙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 산소, 그다음에 수소, 질소, 칼슘, 인, 황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원소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흙이에요. 근데 사람도 분해하면 그 요소가 다 나옵니다. 우선 사람의 몸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이죠. 물을 화학적 원소로 따지면은 수소와 산소예요. 이 수소와 산소는 흙 속에도 들어있어요. 흙의 구성 요소와 사람의 이 구성한 요소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생기가 빠져나간 사람을 돈으로 계산해서 그 물질을 돈으로 살려면 한 2만 원어치. 죽은 시체에 대해서 항공기 회사의 경우에 2억씩 3억씩 주는데 그건 너무 비싸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체 값은 화학 원소로 따지면 2, 3만 원어치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줍니까? 생명값을 쳐주는데 그건 헤아릴 수 없는 값이지만 거액을 주는 것은 그 생명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재료값은 아주 헐값이에요. 목재도 요만큼 사면 2만 원어치 돼요, 목재도. 재료비로 따지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가치 있고 무한한 그 값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기만 빠져나가면 정말 그 볼품 없고 싸구려해, 이 사람이. 잘난 척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바르고 머리를 막 올리고 막 해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좀 나를 봐주도록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기만 빼나가면 흙덩어리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흙이에요. 그 엑스레이 사진 찍어 오시면 이건 또 안 나오잖아요. 그 뭐만 나와요 속에 뼈만 나와요. 이거 보세요. 참 자기가 봐도 참 내가 왜 저 모양인가 할 정도로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 엑스레이 사진 하나 찍어다가 책상 앞에 걸어놓고 겸손을 배운다고 그래요. 겸손을. 내가 별거냐 저건데. 자, 어쨌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다마 민 아파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흙덩어리, 땅, 흙. 아파르라는 이제 이 땅을 구성하고 있는 이 미세한 가장 작은 입자, 원소예요. 아담이 이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도 아담이라고 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다마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 뜻은 원어로 하면은 흙이에요. 흙. 그래서 우리가 진토임을, 덩어리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요게 복잡한 부분이지만 요거를 설명을 해야 다음 시간에 에덴 동산에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생기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셔야 사람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생기라고 하는 말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말은 거기 영어로 되어 있죠. 니샤마 하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기.
생기는 니샤마 하임이에요. 그 니샤마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호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흡. 니샤마는 호흡이라고 하는 뜻이고, 하임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니샤마 하임에서 니샤마는 호흡, 하임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기라고 번역된 니샤마 하임을 한데 묶어서 해석을 하면 생명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것이 생기. 그런데 장로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장로회 헌법에 보면 이 창조의 과정을 가리켜서 이 생기 부분을 설명하면서 사람에게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직 안 살아났어요.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었더니 벌떡 일어났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 사람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생기를 가리켜서 설명하기를, 이 생기가 이 니샤마 하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과 불멸의 영혼이 불어넣어진 것이다. 불멸의 혼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그 혼이 안 죽고 살아있다고 가르치는 근거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사람에게 집어넣은 생기가 이성적 혹은 불멸의 영혼이 들어간 것이라면 짐승도 영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들어간 그 생기도 똑같이 니샤마 하임이에요. 그럼 짐승도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호흡. 누가 동일한 호흡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일한 호흡. 그것이 바로 생기예요. 니샤마 하임이라는 생기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기 호흡이나 짐승이 가지고 있는 생기 호흡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불멸의 혼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건 불멸의 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성적 존재를, 그 이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뇌에 두신 것입니다. 뇌에다가 이성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두신 다음에 아직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이것이 가동이 돼가지고 이성적 존재가 된 것이지, 생기 속에 이성과 불멸의 혼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오류와 모순이에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가스 자동차가 있습니다. 가스로 가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설계하는 사람이 이 가스로 가는 자동차를 버스로 설계해가지고 고안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로 설계해서 가스로 가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스는 같은 가스입니다. 이 같은 가스를 버스로 만들어진 여기에다가 가스를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버스 행세를 하는 것이고, 이 같은 가스를 자동차로 승용차로 만들어진 데다가 집어넣으면 승용차 구실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생명의 기운이 짐승에게 들어가면은 짐승 구실을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사람 구실을 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호흡이 떨어지면 그 원래 재료로 돌아가는데, 짐승도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이제 분해돼 버렸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죽어가지고 다 이제 뭐 흙으로 분해가 다 돼 버렸을지라도 원소는 불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를 구성하고 있던 이 원소를 하나님께서 재구성하신 다음에 창조 때 주셨던 생기를 다시 넣으면 저는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죽음과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영원 불멸이 전혀 성서적 근거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가 설명을 하는데, 이건 원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문맥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되었다. 생령. 이게 생령이라는 말은 네페시 하야라고 돼요. 네페시 하야. 이걸 또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령.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영. 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 생령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 20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0절.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0절을 공부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세요. 생물로 어떻게 하라? 번성케 하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거기 생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생물이라고 하는 말이 네페시 하야예요. 산 존재. 여기 생령으로 번역된 말도 네페시 하야고 생기를 불어오는 생령이 된지라 그 말이나 여기 물고기를 보고 생물이라고 한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 영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동물이나 물고기나 짐승이나 다 관계없이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를 네페시 하야, 생령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번역 성경들은 꽤 신사적으로 했어요. 산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집어넣었던 혼이 분리되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간다는 말은 전혀 성서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던 책을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책은 검사를 하시다가 신학 공부에서 목사 일을 하시던 분이 몸에 좀 어려운 병이 생겨서 휴양 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제 깨달아가지고 쓴 책이에요. 인간의 사후세계. 여기 뒤에 있는 걸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서 어디에도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른 세계에서 생존한다는 말은 없다. 원래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말은 없다. 반대로 죽음은 생존의 끝이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혼 생명도 끝난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곧 진리를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본인은 저자는 1993년부터 뇌경색증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 그 이전에는 제야 법조인으로 봉사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느라고 시간에 얽매여 성경을 몇 차례 통독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1997년에 출간된 기독교의 전반적인 이해를 정리하였다. 그러나 1994년 이후 모든 세상 일을 폐하고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100회 통독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그 내용을 바로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 1, 2권을 쓰기에 이른 것이다. 이 사람도 목사로서 사람이 죽으면 혼이 분리돼서 천당에 가든지 지옥 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회하던 시절에는 성경을 제대로 바빠가지고 읽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믿고 살다가 요양하면서 성경을 100번 읽고 나니까 사람의 몸에서 혼이 분리된다는 것이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딴 사람이 100번 읽고 터득한 진리를 성경을 100번 읽고 터득한 진리를 한 번도 제대로 안 읽고 터득을 한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연구하고 신앙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들어있음을 깨달으십니까? 네. 기도하십시다.